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시간으로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감기로 인해서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나타난 기적을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의학적으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 그것도 10명을 한꺼번에 모두 치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적의 기사들과는 달리 이 강조점이 다르고 오늘 말씀이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감사에 있고 또 기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기적,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고 감사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돌리고 있고 결국 그렇게 감사한 한 사람만이 영생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제사장에게 이제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단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고 또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라고 이 사마리아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당시 구약의 정결법상 꼭 행해야 하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단순히 종교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 사회 면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살 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 성 밖으로 쫓겨나 어두운 동굴 등지를 전전하며 사회와는 완전히 격려된 채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부터 그의 몸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확인과 선언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문둥병자들의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9명의 문둥병자들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먼저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감사가 매우 귀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행동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깊은 마음의 감사를 가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믿음의 태도를 감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의 삶,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보이기 전에 먼저 예수께 들어온 문둥병자의 감사의 이 마음, 감사의 이 태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먼저 감사했던 문둥병자처럼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감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문둥병자의 감사가 예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몸이 깨끗해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이 담긴 그런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유를 받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니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그저 한 명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학 교수는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총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런데 이 worship의 어근은 was, 다시 말해서 가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묘사한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worthy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아니 넘치고도 넘치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피조물의 이런 응답, 바로
이런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핵심은 바로 감사인 것이고, 따라서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보러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에게는 자주 그 교인이 관객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가 감동시켜야 한다는 주제에 넘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자신을 그저 예배의 관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자인 목사의 그 연기가 은혜로웠으면 그날 예배는 은혜로운 것이고, 그날 목사의 연기가 은혜롭지 않았으면 그냥 그날 예배는 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도 교인도 결코 여러분 관객이 아닙니다.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관객이 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축도를 받으러 예배를 간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 역시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축도 받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설교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축복의 기도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축도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운동병자가 엎드려져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는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기독교처럼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맑은 하늘 아래서뿐만 아니라 비바람을 치는 어두운 하늘 아래서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선한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미국의 체스픽 베이라는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전신이 불구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조니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신체기관은 입술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여인의, 한 여인의 간증이 미국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조니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오직 움직일 수 있는 신체 기관은 입술뿐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조니는 그때부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에는 어느 그림에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조은이에게 아니 그런 비극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은이는 이 비극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의 생명과 삶의 존재와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입술로 자기 삶 전체를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예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예배로 바쳐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둥병자의 감사의 결과가 그의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하는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자는 육체의 문둥병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까지, 죄악으로 인해서 문드러진 영혼의 문둥병까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고침을 받아서 다시 죽고 다시 썩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는 영생을 얻는 구원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영생이라는 더 위대한 기적을, 더 위대한 축복을 그의 인생에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받고도 마음의 불평과 불만뿐이 나면 그가 받은 복은 모두가 헛된 것일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적보다, 문둥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아니, 기적 너머에 있는 기적,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을 감사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그늘진 삶의 부분만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돌아와 감사는 문둥병자의 마음이 오늘 저희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섬김이 없었습니다. 봉사가 없었습니다.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더 큰 감사, 더 큰 기적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